파괴를 향한 무르익음, 회심을 향한 무르익음. 2022년 8월 17일 하트 드웰러즈 여러분께 주님이 평안과 위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와 함께 제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이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주님은 즉시 이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욕시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란다. 특히 뉴욕시를 위해 기도하라. 저는 뉴욕에서 3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곳은 굉장한 곳입니다. 주님은 뉴욕과 기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희 모두에게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쌀과 물 위주로만 조금씩 먹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과 계획된 일들을 저지할 만큼의 충분한 기도와 금식이 하늘로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 열심히 일하는 남자들에게는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체에는 사실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없고 많아야 60대 정도였지만 그분들도 우유나 계란 같은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혹은 참치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금식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길 원하시면 함께 해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적을 경우 뉴욕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에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뉴욕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금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늙고 약한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출발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식욕을 조절해서 적당히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고 배부른 게 느껴지기 전에 멈추라고 권하길 바란다. 이것은 유용한 형태의 금식이다. 그렇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때때로 그분들은 완전한 금식을 하지 못할 때 먹기는 했지만 배부름을 느낄 때까지 충분히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먹는 것을 멈췄는데 그것도 금식의 제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너희들에게 부탁했었다. 그들은 매우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완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도 낼 수 없다. 크리스찬들도 그렇다. 그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도록 그들을 깨우기 위한 많은 사인들을 내가 보냈었다. 최근에도 홍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강력한 사인이었다. 그 밖에도 911, 코로나 바이러스, 홍수 이런 것들 중 어떤 것도 그들에게 오래 지속되는 암시를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한 생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들은 강하다. 뉴욕시의 멸망이 있기 전에 세계의 사인이 더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또한 기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해야만 하는 것을 느끼는 일들이기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충분히 마음들이 돌아선다면 주님은 다가올 재앙을 줄여주십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그 후에 다시 악을 행하는 길로 돌아갔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긴 했지만 그때는 요나가 떠난 후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징조를 듣게 될까요? 너희가 뉴스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의심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뉴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진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클레어,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경고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도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뉴욕은 매우 문화적인 도시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빠져나오는 대신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그들의 뿌리와 역사는 깊고 그들은 도시를 사랑하지만 내 영은 적절한 순간에 그들에게 사실을 말할 것이다. 그곳에는 강한 뿌리를 가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 내 백성들은 집요한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올바른 의향을 위해서는 훌륭한 자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쪽 방향만을 향한 이런 집요함은 다른 방향들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고 고치기 힘든 무지와 고집으로 변할 수 있다. 주여,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둘러싼 위험을 인식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속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이 있다. 온 세계가 심판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너무 적은 사람들만이 준비되어 있다. 눈이 멀고 고집센 마음을 각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적기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천재지변의 일들,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자기 주변의 일들을 통해 이들은 이 시대를 잘 깨닫고 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진, 홍수, 산사태, 화재, 굶주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느끼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하며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지구의 모든 족속들을 대량 학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힘들을 이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내게 부르짖는다. 또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부르짖는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하고 있다. 한편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각종 마감일과 정치적인 일들에 사로잡혀 있고 앞에 열거한 일들이 발생을 해도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진실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야 하는 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금식과 기도를 명하는 것이다. 저들이 너무 늦기 전에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길을 헤매고 있다. 내 자녀들이여, 너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일들을 알려주기 바란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내가 허락하고 있는 모든 경고의 사인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내 깊은 희생과 사랑을 알려주기 바란다.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들에 내 마음이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반대로 모든 순간마다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특히 어려운 일들이 덮쳤을 때 더욱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사람들은 신이 항상 무섭고 강하기만 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한 이런 내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울 것이다. 내가 그들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깊은 동정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함께 들어올리기 위해 내가 어떻게 고생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어려운 일이나 손해를 보는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 일들의 관계들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멀리 있고 헌금이나 재물 같은 것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내게는 사실 그들이 당하는 고생이 재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 고생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만을 나는 원하고 있다. 내가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늘 곁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나는 사람들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자유롭게 즐기라고 이 땅에 보냈다. 하지만 탐욕스런 자들이 끼어들었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땅에 뿌리는 씨앗같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누리라고 내가 준 것까지도 돈을 주고 사라고 강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도 가난한 노동자였고 내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두 손으로 일해야 했었던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배고픔의 고통, 경찰이나 군대에 의한 억압을 나는 안다. 이런 굶주림, 고통, 억압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닮고 싶은 모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매우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내가 땅에 살 때 돈은 내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 후로도 앞으로도 내게는 돈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내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내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사람들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나는 내 희생을 통해 그 잘못의 값들을 치렀다. 나는 결코 사람들에게 억압과 고통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바란다. 소위 기독교를 빙자한 군인들이나 정부들이 결코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그들은 잘못된 어젠다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임을 알려주길 바란다. 나는 도리어 그런 억압과 고통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내게 바치게 되면 그들을 위해 천국에 있을 자리를 내가 확실하게 줄 것이고 내가 먼저 천국에 와서 내 손으로 그들을 위한 집을 벌써부터 만들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바란다. 5. 클레어,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에 대해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내게는 너무 많다. 나는 똑똑하고 부유한 자들을 선호하지 않고 가난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바란다. 내 작은 자들이여 내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너희를 내 날개로 품고 날아오르고 너희의 일들을 올바르게 고쳐주고 싶다. 너희의 아픈 곳을 낫게 해주고 회복시켜서 강하게 해주고 싶다. 두려워 말고 내게 다가오고 너희를 향한 내 큰 사랑과 약속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지금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 품에 들어와 쉬기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끝이었습니다.